마지막이니까요. 또 보겠습니다. 무쟁을 분별하신 경을 어제 들어갔는데 앞부분만 한번 봤는데 무쟁 요거는 억지로 발음을 안 해보겠습니다. 무쟁을 분별하셨는데 근데 이제 말로써 주로 말씀을 하셨어요. 개요를 처음에 보여주신 다음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이어서 하실 차례인데 알았나 알았나 요게 무쟁이다. 수보리가 무쟁제일이라고 했고 해공제일이기도 하지만 부처님께서 칭호를 주셨다. 무쟁으로서 요 근본 불교에서 말하는 무쟁이 뭐냐? 내가 그대들에게 무쟁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은 중도를 말씀하시고 중도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중도. 그러면 그러면 여기다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무쟁이다.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쟁이다. 다툼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또 쟁이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시작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이익이 없는 것, 지금 무익한 감각적 쾌락, 무익한 자기를 괴롭히는 고행, 그 양쪽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열애가 깨달은 중도다. 무익하면 다툼이다. 근데 이 다퉈서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데 모양이 있으면 다투게 돼 있고 모양이 있으면은 그러면 무익하다. 그렇게 또 말을 해볼 수 있죠. 시작이 중도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길은 중도의 길은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평온과 체험적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이 길은 이어져 있다. 길만 따라가라. 칭찬을 알고 그러고 아직 상세한 설명은 아니지만 여하튼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야 한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칭찬 그리고 비난 알아야 된다. 알아야 안 하죠. 그리고 칭찬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행복을 판별할 줄 알고 행복을 판별한 다음에 안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쑥덕공론을 하지 않아야 하고 면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야 한다.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무쟁에 대한 개요다. 말 잘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 잘하는 법은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의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도 말고 성자의 행위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당신 말씀을 당신께서 한번 반복하신 겁니다. 지금 계속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피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는 사도다. 삿된 길이다.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피해가 없고 근심 고뇌 불행 없는 정도다. 바른 길이다. 성자의 행위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는 것은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있는 삿된 길. 고행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없는 바른 길.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조금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들 두 번째 구절 이들 막다른 두 길을 멀리하면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있으며 이 길은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며 평온과 체험적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는 성자의 8정도가 있다오. 이를 막다른 두 길 멀리하면 열애가 깨달은 중도가 있고 이 길이 안목 생기고 알미 생기고 평온, 체험적 지혜,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요것이 8정도 얘기한 거다. 그 중도는 곧 8정도다. 그냥 요 정도로 보고요. 세 번째 구절 칭찬 알고 비난 알고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비구들이 어떤 것이 칭찬하고 비난하면서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인가?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피해 근심 고뇌 불행 있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말은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오. 거꾸로 그러면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지금 이런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피해가 없고 근심 없고 고뇌 없고 불행이 없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요. 지금은 무익한 감각적 쾌락에 대해서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게 사도다 비난하는 거고 정도다 칭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익한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있는 삿된 길 가는 사람들이다. 이건 또 어떤 사람들 비난하는 소리고 고행의 길을 가는데 추구하는데 이것이 정도를 가는 길이다. 이러면은 칭찬하는 소리다. 누구든지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존재의 결박, 유를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이건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고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린 사람들은 모두 피해 근심 고뇌 불행 없는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지금 이거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
이게 앞에랑 뒤에랑 구조가 조금 달라가지고 잠깐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든 고행이든 양변을 다 벗어나라. 이거를 천박한 무익한 감각적 쾌락 또 고행 이걸로 인해서 그거 삿된 길이야 잘못 가는 거야 이러면은 비난하는 소리고 그거 바른 길 가는 거야 그러면은 칭찬하는 소리고 두 개를 알고 그러면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 그 다음에 둘 다 하지 말아라. 그건 알겠는데 지금 세 번째 등장한 누구든지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은 그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바꾸기는 또 그러니까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이 그 삿된 길 가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거고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린 사람들은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칭찬하는 거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은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을 알려주는 것과 상관이 없다. 수행과 아무 상관없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칭찬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인가?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이다라고 뭘 놓치는 거죠 제가? 잠깐만요. 말이 아무리 똑같아 보이는데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행이 있다. 삿된 길이다. 삿대기 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비난이고 뭐 거꾸로 하면 칭찬이고 근데 사람이 붙어서 이야기를 하면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렇고 부처님께서 법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업으로서만 말씀하신 겁니다. 피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 있고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이다라고 삿된 길이다. 잘못하는 거는 칭찬 또는 비난하는 것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하면 뭐 이건 삿된 길이니까 비난인 거고 이 그냥 사람 안 붙이고 추구하는 것이 삿된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오.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피해 없고 근심 없고 고뇌 없고 불행이 없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피해 근심 고뇌 불행 없는 바른 길이다. 이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성자의 행위 아닌 고통스럽고 무익한 자신을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피해 근심 고뇌 불행이 있는 삿된 길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행 추구하는 것이 삿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왔어요. 성자의 행위 아닌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바른 길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행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오늘 말이 조금 다릅니다.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존재가 제거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오.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방식은 존재의 결박을 끊지 않으면 존재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린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존재의 결박을 끊어버리면 존재가 제거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 비고들이여 이렇게 하는 것이 칭찬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야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고 나서 칭찬도 하지 말고 비난도 하지 말고 진실로 법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구절 가운데서 네 번째, 행복을 판별할 줄 알고 행복을 판별한 다음에 안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비고들이여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속성이 있다. 다섯 가지는 어떤 것인가? 색, 성향, 미, 촉 이렇게 되네요. 색, 성향, 미, 촉.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귀엽고 쾌락을 주고 유혹적인 눈에 보이는 형색, 또 이러이러한 귀에 들리는 소리, 코에 맡아지는 향기, 혀에 느껴지는 맛, 몸에 느껴지는 촉감, 이들이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속성이라오. 비고들이여 이들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의 속성에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 만족을 감각적 쾌락, 더러운 쾌락, 범부의 쾌락, 천박한 쾌락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런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익히지 말고 늘리지 말고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다. 비구들이 어떤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여 사유가 있고 숙고가 있으며 멀리하면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성취하여 살아간다. 2선, 3선, 4선 성취하여 살아간다. 똑같이. 이것을 무욕의 즐거움, 탈속의 즐거움이라고 행복과 기쁨과 행복 또 즐거움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위에서 감각적 쾌락, 더러운 쾌락, 범부의 쾌락, 천박한 쾌락이랑 구분 짓는다. 무욕의 즐거움, 탈속의 즐거움, 적정의 즐거움, 정각의 즐거움이라고 부른다. 나는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익히고 늘리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행복을 판별할 줄 알고 행복을 판별한 다음에 안으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하면서 오는 행복과 즐거움을 알아라. 그걸 추구해라. 그게 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안과 밖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절 숙덕공론을 하지 않아야 하고 면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숙덕공론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무익한 것임을 알았다면 결코 그 숙덕공론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숙덕공론이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무익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공부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숙덕공론이 사실 진실 아니고 이익이 없음을 알았으면
그쳐라. 근데 또 사실이고 진실인데 이익이 없는 거 알았으면 역시나 그쳐라. 사실이고 진실이 아닌데 유익한 경우는 없겠죠. 숙덕 공론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것임을 알았다면 그때는 적당한 때를 보아서 그 숙덕 공론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실이고 진실이고 유익한 것임을 알았다면 유익, 이익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익은 자명한 거죠. 깔끔한 거죠.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일 때의 이익이고 불선법을 멀리 했을 때의 이익인 것이고 근데 그렇더라도 때를 보아서 이야기해야 된다예요. 그러면은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가 아니라 비구들이여 면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무익한 것임을 알았다면 여기서 면책은 이제 스스로 뭔가 방어를 하는 거겠죠. 책임에서 사실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무익한 거면 당연히 하지 마라. 무익하면 하지 마라. 사실이어도. 면책을 하려는 것이 사실 진실이고 유익한 것임을 알았다면 적당한 때를 보아서 면책을 해야 한다. 숙덕공론하지 않아야 하고 면책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라오. 그 다음에 6번째 구절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비고들이여 급하게 말하면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흥분되고 목소리가 상하고 목구멍이 아프고 급하게 하는 말은 불분명하여 알아들을 수 없다오. 침착하게 말을 하며 몸은 피곤하지 않고 마음은 흥분되지 않고 목소리가 상하지 않고 목구멍이 아프지 않으며 침착하게 하는 말은 분명하여 알아들을 수 있다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말해야 한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요.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7번째 아마도.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인가? 비구들이 어떤 것이 방언을 고집하면서 통칭을 벗어나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지방에 따라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방언이네요. 그릇을 삐띠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빠땅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사라왕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요 그릇은 바로 일란지 명칭이 다 다르다. 삐띠도 있고 빠땅도 있고 사라왕도 있고 다로빵도 있고 뽀낭도 있고 삐실랑도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을 강하게 고집하고 집착하여 사용하면서 이것이 옳고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한다면 비구들이여 이것이 방언을 고집하면서 통칭을 벗어나는 것이라오. 어떤 것이 방언을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지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지금 이 존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방언을 집착하지 않고 그 지방에서 부르는 명칭을 사용하여 말하면 이것이 방언을 쓰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오. 상대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써준다. 상대가 쓰는 말을 그대로 써준다. 이거는 이 시절의 옛날 얘기니까 오늘날은 크게 해당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의미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이게 또 아무리 번역기가 잘 나오고 해도 이게 직접 내가 공부해서 물론 뭐 번역기가 아예 뇌 속에 들어가는 뭐 그런 또 시대로 다 가면은 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말을 쓰는 것으로서 같은 종족으로 같은 부족으로 인식을 하는 DNA가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한 식구로 보는 거죠. 1차적으로야 시각적으로 저 사람의 생김새, 뭐 피부 색깔이나 등등등 외형을 통해서 어떤 친근감의 정도를 이제 그 무의식 중에 대번에 구분을 짓는데 근데 상대방이 생긴 게 달랐는데 말이 모국어로서 한국어가 나온다. 그 기준점은 있겠죠. 어떤 외국어로서 저 사람이 한국어를 했을 때 이제 그 선을 넘는 어느 선까지 했을 때 저 사람은 그러면 받아들인다 이거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워낙 또 똑똑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그런 쪽으로는 연구들을 많이 하실 테니까 무쟁에 딱 들어맞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이 말을 그러면은 상대한테 맞춰서 한다. 이게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계속 감각적 쾌락 피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이라오. 사람이 안 붙은 그런 말씀이에요. 칭찬이 아닌 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삿된 길이니까 이거 비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분쟁이라고 분쟁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 아닌 범부에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이 주는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피해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뇌가 없고 불행이 없는 바른 길이라오. 그러므로 이것은 무쟁이라오. 비구들이여 성자의 행위 아닌 또 고행 삿된 길이다. 분쟁이다. 고행을 추구하지 않는 것 바른 길이다. 무쟁이다.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며 평온과 체험적 지혜와 깨달음과 열반으로 이끌며 피해 없고 근심 없고 고뇌 없고 불행이 없는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무쟁이다. 칭찬하고 비난하면서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그건 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다. 다만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거다. 이런 것은 피해가 있고 근심이 있고 고뇌가 있고 불행이 있는 삿된 길이다. 분쟁이다. 비구들이여 칭찬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법을 알려주는 것은 사람 안 붙이고 알려주는 것은 피해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뇌가 없고 불행이 없는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쟁이라오.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 더러운 쾌락, 범부의 쾌락, 천박한 쾌락은 삿된 길이다. 그러므로 분쟁이다. 비구들이여 무욕의 즐거움, 탈속의 즐거움, 적정의 즐거움, 정각의 즐거움, 피해가 없고 근심이 없고 고뇌가 없고 불행이 없는 바른 길이다. 그러므로 무쟁이다.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무익한 숙덕공로는 삿된 길, 분쟁. 사실 진실이지만 숙덕공론 피해 있고 무익하면
그러면은 삿된 길이고 분쟁이고 사실 진실이고 또 피해 유익하면 사실 진실이고 유익하면 바른 길이다. 무쟁이다. 면책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 성급한 말은 삿된 길이다. 분쟁. 침착한 말은 바른 길이다. 무쟁. 방언 고집하고 통칭 벗어나는 것은 삿된 길이다. 분쟁이다. 방언 고집하지 않고 통칭을 벗어나지 않는 것. 바른 길이다. 무쟁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우리는 이제 분쟁을 알고 무쟁을 알아야겠다. 우리는 분쟁과 무쟁을 알고서 무쟁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선남자 수부띠가 수부리가 무쟁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오. 이것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비구들은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에 나오는 내용인가 보네요. 무쟁제일 수보리는 앞에는 안 등장했는데 무쟁의 길을 가는 자가 수부띠이다. 예순네 번째 무쟁을 분별하신 경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또 훑어보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고행을 추구하지 않고 이 두 길을 멀리하는 중도, 요 중도의 길을 가라. 그런데 이 중도에 대해서 사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 해당하는 말이겠죠? 칭찬을 알고 비난을 알아라. 뭐가 칭찬이냐? 요렇게 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요렇게 하는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칭찬이고 비난이다. 칭찬도 비난도 아닌 진실한 법을 알려줘라. 그것은 요렇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요렇게 하는 것이 삿된 길이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에 또 금강경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경전이고 이제 인상을 안 붙이는 거죠. 아니면 뭐 중생상 마찬가지일 테고 아상 하나로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래도 쟁이다 다툼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이니까 뭐 가축하고의 다툼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여기서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함에 있어서 사람을 안 붙이고 얘기를 하면 된다. 네, 그 말이 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 숙덕공론 그 다음에 면책 이제 이런 말들에 있어서도 이익이 있을 때만 사실이고 진실이고 이익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이제 바른 길이고 정도이고 그러므로 무쟁이고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내용에 대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원래 지금 행복 안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감각적 쾌락과 그 다음에 초선부터 제사선에 이르는 감각적 쾌락을 멀리 했을 때의 행복, 즐거움 이제 이걸 구분을 지어주시고 한쪽은 분쟁이고 한쪽은 무쟁이고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무쟁이고 다투지 않는 거고, 침착하게 말하는 것이 다투지 않는 것이고, 상대방이 쓰는 단어를 써주는 것, 그 말을 써주는 것, 이것이 무쟁이고 다투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뭐 다 합리적이지만 이 무쟁은 아무래도 좀 실용적인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열반이고, 뭐 그런 말도 들어 있기는 하죠. 열반으로 중도는, 열애가 깨달은 중도는 안목이 생기고 알미 생기고 평온이 생기고 체험적 지혜의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이끈다. 그런데 이 중도를,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을 가지고 왜 다투냐? 이래서 다툰다. 가르침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붙여서 말해서 다투고, 성급하게 말해서 다투고, 흥분해서 말해서 다투고, 그 다음에 언어 자체를, 단어를, 내가 쓰는 단어를 고집해서 다투고, 반대로 하면은 안 다툰다. 또, 다투는 좋은 걸 가지고 다툰다. 잘한다라고 하면서 다툰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널리 전한다. 너 잘되기 바래서 내가 하는 소리야. 이러면서 다툰다. 일상이죠. 65번째. 다음 경전입니다. 개를 분별하신 경. 앞에도 나왔었는데, 앞에 나온 거는 많은, 다 많은 개였나요? 18개,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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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3개, 그리고 2개까지. 유위계, 무위계, 이렇게까지. 많은 개경도 있었는데, 개를 분별하신 경, 여기서는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지, 다른 얘기가 나올지, 앞부분만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마가다국을 유행하시다가 라자가에 도착하여서 도공 빡가와를 찾아가서, 이것은 독이 굽는 그 거기서 하룻밤을 부처님께서 일부러 보시고 가신 거죠. 마가다국의 왕, 책은 여기까지 보고,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가 만나지는 못했고 편지를 주고받던 그때 중앙아시아에, 마가다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있던 다른 왕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서로 관계가 좋아져서 서로 가장 귀중한 보물을 선물로 주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보물을 선물을 받고, 빈비사라 왕은 이제 고심을 하는 거죠. 난 뭘 줘야 되나. 그러다가 삼보를 알려주기로, 부처님의 가르침 상가. 그래서 삼보에 대한 뭐 경인 거죠. 뭐 말하자면 이제 그거를 황금으로 만든 편지지에다가 씁니다. 뭐 종이는 아니니까 편지지라고 하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 황금판에다가 그러한 글 써가지고 보내고, 그러고 말미에다가 당신이 이것을 접해서 당신이
출가해서 훌륭한 수행자가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씁니다. 실제로 그거를 보고 요 왕위를 내려놓고 던지고 부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그러고는 찾아오죠. 먼 길을 찾아왔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후반기에는 항상 한 거는 다 기원정사 꼬살라국에서 보내셨으니까 길이 엇갈립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는 자기는 지금 본 것처럼 라자가의 마가다국에 계실 줄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부처님 계시는 쪽으로 가던 중 정도 아니면 이제 뭐 가기 전 부처님께서 보신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세상을 이제 세상하고의 인연이 다 됐다. 죽는다. 나의 가르침을 듣고 죽으면 성인의 과에 올라서 죽을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범부로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부처님께서 이제 새벽에 대비정에서 이 인연을 보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그래서 이미 이 도자기 도공의 빡가와에 굴에는 와 있죠. 그 왕이었다가 왕위를 던지고 수행자가 된.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은 부처님께 묻기를 누구를 스승으로 어떤 가르침을 따르시냐고. 자기는 세상에 부처님이라고 계시는데 자기는 부처님 믿고 지금 수행자가 됐다고. 앞에 부처님 세존이신 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내용은 내일 함께 보도록 하고 15분 쉬고 정진합시다.